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8장과 9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놀라운 것들, 도저히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성으로 조화시키는 그러한 해석법을 따르지 않고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형태로의 성경 해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성에게 충격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대부분은 이성으로 수납할 수 없는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 해석,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 성경 트레이닝 훈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여기서 어떻게 신학적인 의미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창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성에 조화롭게 해석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하나의 간략한 내용이죠. 좀 더 누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은 지금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훈련을 하면, 저도 이제 조금 더 훈련하고 그렇다면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의 성경 강연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을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적,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훈련 과정이니까 저 혼자 영상을 찍고 있고 어떠한 시나리오 없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좀 특이한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양해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셔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러한 교육 자재들과 교육 내용들, 그런 시나리오들이 구성돼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도 주시고 많은 조언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8장과 9장을 이제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제 8장과 9장은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는 이제 노아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느 소설의 제목인가, 카인의 후예라는 그런 소설의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카인의 후손은 없었죠. 아담의 후손 중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죄인의 습성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악랄한 것을 카인이라고 비교했겠죠. 그러나 카인의 후예는 성경에서 없고요. 당연히 카인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이 이제 인류 전체의 인구 분포도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이제 우리 한국적 족보 표현으로는 중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조는 이제 아담이고 노아가 우리의 중시조인데, 신학에서는 이 노아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참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잘 모르는데, 이 노아 때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추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노아 이후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홍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저는 이제 큰
그 단절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절이 돼서 이 이전 시간은 파악할 수가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의미들이 완전히 다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게 참 인류의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최정호 목사님은 이 소실과 전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 개념을 좋아해요. 그러나 이제 또 구체적인 개념에서는 좀 더 다른데, 여기에서도 아담의 세계가 소실되고 노아의 시대가 형성되는 것이 이제 전진인데, 세력이 좀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소실돼서 다음 세대로 가면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성경에 특이하게 나타난 것이 9장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이러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쉬지 않겠다.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표현이죠.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이러한 표현도 상당히 어렵죠. 여기 심음과 거둠의 법칙도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예측도 할 수 있겠죠. 여름과 겨울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제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계절을 추측을 하죠. 지금 우리는 그 춘분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23.5도가 지구가 기울였다고 해서 동지,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전 주기가 움직이는 것이 지구 운행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동지, 하지 이렇게 구분했어요. 서양도 그렇게 동지를 상당히 기념했죠. 그래서 동지 개념은 고대에부터 있었던 아주 특이한 천문학적인 지식이죠. 지금도 그 동지는 그 천문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인들이 그 무지했다. 이것은 동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해소를 한다면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대인들은 어떤 관측 장비 없이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을 확인하고 구획을 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여름과 겨울이 있다는 것이 이제 노아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노아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노아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없죠. 여기서 노아 말씀하셨죠.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갑자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언약의 시작을 노아로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 언약의 취향이죠. 어떤 분은 시내산을 시작으로 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담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한번 이해해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11장까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원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보편사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보편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요소예요. 성경의 내용이 이제 특별 민족에게 아브라함 특별 민족에게 관심이 이제 전환되는데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거예요. 여름과 겨울, 심음과 거둠, 낮과 밤 이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된 것이죠. 크리스찬에게만 여름과 겨울이 있는 게 아니고 낮과 밤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된 역사, 공통 역사, 보편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보니 언약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노아와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에는 이제 표징이 있죠.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의 특징은 항상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운 특징이죠. 보이지 않는 언약의 특징이지만 있는 언약의 표징이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야, 무지개를 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무지개를 잡는 그러한 소년의 이야기도 소설로 있죠. 그래서 무지개를 잡으려고 평생 뛰어다니는 소년의 이야기가 소설로 있죠. 우리는 그 무지개를 신기루처럼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훈련에서 무지개를 본다면 노아의 홍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노아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비가 이제 9장 마지막에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죠. 이게 상당히 이러한 어려운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기 편집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정당하기 위한 내용 편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저는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서 쓴 기록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 광야 어느 시점에 썼는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썼는데, 모세 썼다면 왜 죄는 함이 졌는데 왜 뜬금없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 이러한 것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미드라시라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내용을 편집을 하죠.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이 첫 목격자고 그것을 아버지 함에게 보고를 했고 함이 보고 다시 형들한테 말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자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죠. 이런 해소는 좀 온당하지 못하죠. 재밌는 해석은 되겠죠. 그런 합당한 해석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이제 과도한 문맥을 떠난 과도한 추측, 오직 추측에 근거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재밌는 해석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디테일한 것을 던져주지 않는 것이 성경의 아주 난점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힘이냐 정교함이냐, 이 두 가지를 훈련을 하거든요. 영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능력이 강하냐 아니면 이해가 강하냐, 이 두 개의 함수가 영혼에도 있고 우리 삶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힘이 좋은데 이렇게 지식의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분석 능력이 좋은데 또 힘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합당하게 조화롭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특징은 이 힘과 지식의 분석력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지를 않고 이걸 계속 읽고 믿고 고백하고 설명하라. 그래서 누구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참 묘한 것이, 이렇게 믿고 이성은 충돌을 하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왜 하나님 이게 뜬금없이 가나안을 저주한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고백을 할게요. 믿음을 주시고 이해를 주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적 파워, 성경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 파워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도 같이 어떤 은혜가 또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일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해야 될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저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하고 동갑내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제 둘째 아들에게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침묵으로 위로하고 눈물로 위로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세밀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훈련을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충격을 안 만나야 되겠지만, 그런 충격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선하시고 나는 이 상황 속에 있어야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선을 이루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생명에 내 코에 호흡이 있는데 어떻게 내 호흡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겠습니까? 오직 주께 맡기고 나갈 수밖에 없죠. 성경의 난제들은 그러한 힘을 주는 유익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난제가 만났을 때는 읽고 믿고 고백하고 넘어가고, 다시 만났을 때 또 다시 읽고 고백하고 넘어가고, 이러한 훈련들을 하다 보면 하나씩 믿고 고백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노아가 한 저주가 애언이 되었고 그 애언은 실체가 되어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들에 의해서 정복해야 할 그러한 죄의 산물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는 또 못하죠. 참 슬픈 아쉬운 일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가나안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죄악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라고 하지만 제거하지 못하는, 또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죄악의 모습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의 저주는 풀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성취된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